그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양궁이 5개 종목,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 남녀 혼성, 그 여성 그 개인전, 남성 개인전 전부 다 싹 다 금메달을 쓸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40년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빌빌빌빌 거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맥, 항맥, 그리고 이제 뭐 혈연, 지연 막 별걸 다 따져갖고 국가대표로 나가면 이제 일단 그 이력 때문에 어디든 코치도 가기 쉽고 인생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무작위적으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갔고 마지막까지 남는 서너 사람을 딱 그 대표 선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양궁이 보통 잘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금메달 잘 보세요. 쏘는 거 그리고 그 찌르는 거 막 이런 걸 엄청 잘해요. 이게 주로 전쟁, 그러니까 하도 외침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희한하게도요 외국을 침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내 집 지키려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거는 거죠.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평화학에 대해서 기독교 평화학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그 반전 반핵 그리고 평화 그다음에 그 군축 그리고 이 부정 비폭력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논문 지도를 했던 김영한 박사하고 김혜건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기 뭐야. 만약에 강도가 집에 쳐들어오면 그거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 비폭력 무장주의로 나갈 거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윤리학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상황 윤리학인데, 그러니까 윤리학을 전공했다면은 철학에 대한 모든 분야를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상황의 콘텍스트에 적용하는 그런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윤리학 전공입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러한 그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 경쟁 방식만 바꿔도 이렇게 금메달을 5개나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축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다들 그렇게 될 텐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장부터 날려야 돼. 이게 안 되면요 무조건 장이 책임져 물러나면 간단합니다. 왜 시끄러냐면 장이 이 헤드가 그 밑에 사람들 잘 융합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거 조직은 될 수가 없어요. 다 잘 융합하고 서로 통합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10장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통치자가 그 지혜로운 말하고 현명한 관조를 이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통치자의 종류를 보니까 지혜자하고 우매자가 있더라. 이걸 대별한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방법을 제가 이제 이걸 또 쓰진 않겠습니다.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하는 방법을 뭐로 했죠? 평행법, 대꾸법. 이제 문학적인 이 전문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한 나라의 정치에 관련된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참된 지혜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요약 정리하면은 지혜로운 인생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아니라 전도서 이제 10장의 내용은 이제 그 우면자들의 행동을 먼저 분석을 해요. 그 우면자들의 패단을 1절부터 7절까지 이들의 패단을 이제 우면자의 패단을 연구하는 거죠.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 여러분, 우매한 자가 통치를 하면 피해가 막심하죠. 죄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부정부패하는 자.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그 1950년, 60년 훨씬 잘 살았습니다.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도 그랬고. 훨씬 잘 살았다고. 근데 딱 마르코스가 독재하면서 부인 이멜다가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자기가 퇴임할 때 이제 경찰들이 그 궁전을 급습을 했더니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 세계적인 최고급 신발만 수백 켤레, 수천 켤레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신발만. 그러면 나머지 막 보석들 엄청.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월급 갖고 그렇게 안 돼요. 마르코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라의 통치에 대한 우매함에 대한 폐해가 또 16절부터 그 20절까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음매자의 폐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우매한 자를 지도자로 데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 백성들이 보면 열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은 우매가요,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된다. 자, 여러분 봐봐요.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향기름을 악취게. 여러분,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썩어. 그럼 그게 향기름이 냄새 나겠어요? 죽은 파리 냄새가 나겠어요? 조그만 거라고. 그죠?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그 다음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그러니까 우매한 거, 그러니까 조금 우매한 생각을 딱 했는데 그게 여럿을 난처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총을 보다 보니까 그 박정훈 대령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분노가,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잘 조직생활 했던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저기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러다 어디 뒷골목에서 큰일 날 텐데. 우리나라 스타일 있잖아요. 그때 대통령실 무슨 가면 그 양반이 방송인 출신인데, 니들 옛날에 MBC 기자가 다리에 칼 맞아갖고 이 죽은 사건 알지? 그래가지고 조심해. 그게 이제 어디서 한 거예요? 정보사 간부들이 한 거예요. 정보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린 아직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해를 끼치듯이 그의 명성이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그 점술가들의 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참된 지혜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하는데 그 명성은 귀한 기름이 들어있어서 옥합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름하고 그리고 테레사 수녀하고 이름을 딱 갖다 놔봐요. 어떤 게 더 명성이 있습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 좌우 진보 보수 이거 안 따지고 여야 안 따지고 다 이를 갖다 대보라고. 테레사 수녀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재산. 이태석 신부 이름 딱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의 또 손양원 목사, 그리고 이제 산정연결 참 훌륭한 장로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장기래 박사, 그 양반은 그 병원 하면서 가난해갖고 병원비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난리 나요. 아예 접수하고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장기래 박사를 지금도 좌나 우나 누구나 다 존경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그래서
자신을 빈틈없이 한다는 거예요. 잡아봐. 2절에 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게요. 주로 오른손잡이들이에요. 이스라엘 이 분하는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에 이 홀을 잡고 있었죠. 그게 그 왕권의 표시죠. 홀.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변호인도 오른쪽에 있고 다 오른쪽에 힘을 매요. 근데 왼쪽은 연약함을 매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소개할 때 왼손잡이더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들떨어진 사람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베냐민 지파의 후손 사울, 이걸 대비를 시키잖아요. 맨날 싸웠다고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면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 즉 다메섹 도상에서 화해를 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죠. 그래서 이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우매자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쭉 읽다 보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매자는요 굉장히 열심히 찾아요. 자기가 막 해야 될 일 찾아. 근데 중요한 일이 바로 앞에 있어.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는데 딴 일로 헤매다 보면 그 인생은 허비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대를 쓰고 시옥불못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라는 게 참 중요하죠. 사명. 사명이란 거는 시키는 사람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과, 이제 자기의 과오를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거죠. 남의 우매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면서 노출시키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어리석거나 악한 자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다는 표시를 내. 분노 조절 장애, 성격 장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만 준 전부인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크게 그분이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뭐냐면 아주 굉장한 지도자가 이거 맞지 말아야 될 맞고 다닌다고 이름 얘기하면 깜짝 놀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한대. 그거를 그 증거까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가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갖고 각 사람이 자기의 우매함을 다 표시를 해. 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를 해도 자기가 말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혹시 범죄했더라도 지가 떠들고 지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게 우매한 것이 다 드러나.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가 뭐라 하냐면은,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데 이렇게 니들은 행해라.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야단을 쳐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고 있으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맞짱 뜨잖아요. 자기가 해고당하든지 자기가 문제가 생기든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내예요, 인내. 응? 그 사람 바꾸겠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보니까 청년 전문가 할 때 10대, 20대들은요, 지도가 쉬워. 금방금방 바뀌어. 다음 주에는 바뀌어 있어. 야, 너 그렇게 늦게 오면은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쭉 나중에 삼성 수습에서는 약속을 제일 중시해야겠는데 막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바뀌어 있어.
근데 40대 50대 아무리 얘기해봐요. 늘 예배 시간 늦게 온 사람은요, 늘 늦게 와요. 그리고 왔다 갔다. 불안한 거야. 저 사람이 다음 주에 올까? 그 사람은 계속 그래요. 그게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 속에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야. 근데 말씀도 안 보고 전도의 말도 한마디도 않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사과하는 걸 씹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그대로 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답변을 하냐면요.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습관. 좋은 습관. 그래서 이제 네가 잘 견뎌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재난이냐? 진짜 재난은 5절 봐봐요. 내가 헤아리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러분 지금 충청도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작년에 물난리를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 그것 좀 공사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진척이 안 됐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응? 어디 조그마한 소장농이 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헤아리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허물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방어하기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함정에 빠지고 답을 헐물게 되고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11절로 딱 마감을 해요. 이제 이 피해에 대해서 쭉 8점째에다가 11절을 딱 마감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11절 봐봐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술사가 그러니까 점술가가 지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 응? 근데 그 뱀이 와서 물어버렸어. 그러면 그 이상 기적이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마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전문가들이라서 마귀는 영물이라 여러분들이 아주 약한 걸 치고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세요. 빨리. 그 보강 못하면 그걸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을 합니다. 자꾸 위장을 해요. 그리고 마귀는 또 독특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좌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요. 마귀 새끼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든 때 뱀으로 바뀌었죠. 근데 술사들도 지팡이를 드니까 뱀이 됐어요. 마귀도 이사와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거기에 잘못 빠져버리면 그래서 신천지들이 포교 전략할 때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추수꾼들이 한 사람을 두고 몇 사람이 에워싸. 그래갖고 정보를 다 알아내. 부부싸움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부인이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내가지고 그리고 딱 나타났고 아이고 요즘에 실업돼갖고 힘들구만. 딱 그러면 완전히 거의 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사기란 거야. 사기. 그 주술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는 자. 이게 다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15절에 우면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반부 후반부는 다음 통독할 때 그러니까 3년에 1도 가잖아요. 다음 통독할 때는 중반 후반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또 네 번째 패턴에서는요 신학적인 분석들을 해줘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우매자는 근본적인 면에서 지혜자와 다릅니다. 삶이 달라. 우매자는 근본적으로 지혜자와 반대편에 서요. 그래서 지혜자, 즉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정신적인 특성과 양식에 의해서 생활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의 운명을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악한 것이 악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도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어렵게 얘기지. 아니야, 성경이 나오는 느부갓네살을 왜 어렵게 가르치냐. 그 미치는 거예요. 기본인데 바벨론 포로 끌려간 느부갓네살 가르쳤다가 그렇게 가르치지 말래. 어떤 연집사가 있어. 교회에서 나오도 안 나오도 어렵다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어려워 죽겠대.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쳐, 그러니까 성경 안 본다는 얘기야. 안 본다는 얘기.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선친들은 성경만 그냥 뒷답하고 막 하루에 집회를 2-3시간씩, 예배를 2-3시간 드렸다니까. 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력을 안 해. 응? 최치원이 그 얘기 하잖아요. 당나라에 유학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 중국어도 잘하고 당나라 말도 잘하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잖아. 조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한반도 사람이잖아. 그 최치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임백 사람들이 100번 하면 나는 자기 할 때 기자 나는 1000번 하냐. 임백기천. 여러분 영적 노력을 좀 하세요. 성경 공부 참여하세요. 제자훈련 받으세요. 교사대학 참여하세요. 그거 안 하면요. 세월은 지났는데 연륜은 많아. 근데 애야. 애. 체계적으로 안 배우면요. 정말 애입니다. 우민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야기된 모습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 삶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있고요. 모든 구조가 지혜롭고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을 비합리적이거나 하나님을 미친 분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약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질서가 있는 분이에요. 한국 교회만 오면, 한국 종교만 오면 불교에서 언제 이게 있냐고. 이게 손성치란 말 없어. 원래 내가 불가처를 가르쳤다는 사람이에요. 요거야. 합장이야. 한국만 오면 비벼 대고 막 이 한국은 좀 샤머니즘 토테미즘 너무 극성 맞아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상품은 예수인데 저 사람은 샤머니즘이야.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천국 간다고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삶은 모순되고요. 다 재난이 되잖아. 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호 불만을 막 자아내고 서로 싸우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도서 10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매한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